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하며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불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하며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오늘 수요일부터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또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마음껏 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한
너무나 하나님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한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매년 11월이 되면 준비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 시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이제 있을 27년 다니엘의 기도 동안에도 우리 순복 부수학교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축복과 하나님께 준비하신 큰 은혜 안으로 저희들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복 부수학교회가 올해 2023년도 다니엘의 기도 이 기간 동안에는 작년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갑절의 영향을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생을 가는이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 20년 연락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지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순복 부수학교에 있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까지도 들어서 응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한 그 예비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그 귀한 첫날부터 20일을 마지막 은혜 간증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강사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열려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준비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 큰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대로 저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 저희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님 자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모두 보시고 그 은혜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다니엘 기도 첫날 그 찬양곡을 뽑아봤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있으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 아멘. 내 예수의 피로 내 지음 받았네. 내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친구 없도다. 아멘. 천국 바라보는 모든 원합니다.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설계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오직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 바라보는 소망은 저 천국, 그 천국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희들이 올라와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아시면은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죽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살길 원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주신 삶을 유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들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보혈 앞에서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주님의 날개 아래서만, 주님의 그늘 아래서만 저희들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찬양합니다. 6월절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는 나는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멈추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믿습니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님의 보혈 아래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모두 육신이 영혼이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끝으로 주님 이름만 부르고 다 같이 동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연약한 이 육신 가운데 있고 연약한 영혼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능히 이기길 원합니다. 할 수 있겠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주시고 건져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간절한 치료의 광선을 내뿜어 주셔서 모두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망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연약한 병마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오직 이 시간에 모두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는 단열 기도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단열 기도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드려지는 이 기도들이 모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 연락하오 실은 말라카올라 칸나말 너별시 연락하오 연락하는 날라고 연락하오 실은 아마로시 연락하오 연락하는 나말라카오 연락.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충만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광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희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 드려지는 기도가 오직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 가운데 저희 육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들어가시고 저희들이 낮아짐으로 주님까지 높여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죽어 마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이 죽어 가운데 죽으면 죽으려 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성령의 불러불러 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가운데서 오직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예배 중에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드리서 충만케 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을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은혜를 보시오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한 잔만 더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또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정말 다음 주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방금 들었던 이 찬양은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또 기간 동안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아마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될 겁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또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의 응답을 정말 다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귀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 자, 어느 것이 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둘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돈도 버는 능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권세도 누리고 내가 성공하는 모든 비결이 다 담겨있는 지혜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쩌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쩌면 내가 정말 망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그런 역경으로 가득한 길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조금 갈등이 되시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마음속에는 이게 더 좋아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겠지?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은 작은 걸 봐요. 눈에 있는 현상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숲에 있는 나무밖에 못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숲을 전부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 우주를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그림인지를 우리는 성경 수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딱 두 군데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의 지혜는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를 죽였다 자화자찬했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드디어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는 누구 세상? 내 세상이다. 이제는 우리 마귀들의 세상이다. 취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캐스라 캐라 마세라 하면서 막 그냥 아마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놀았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아마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마침표를 찍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예수가 무릎을 꿇었다. 봐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인간들이여 사단에게 복종하라. 어쩌면 이렇게 사단은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정말 인간이, 사단이 뒤에 수송했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죽인 역사적인 날로 아마 이날은 기념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 제자들도 보십시다.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우리가 추종하던 그분은 드디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 끝나셨어. 우리는 졌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길이 보이지 않아. 아마 그러고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3일 뒤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만 아니라 이미 3일 뒤에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실 그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내다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그거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역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 일 이후에 이렇게 되므로 마귀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완전히 찍혀 찍어 발겨서 완전히 이제 깨갱할 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마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 드디어 다시 우리 기득권을 우리가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우리 세상이 되었다. 더 이상 예수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은 다시 우리를 따를 것이다. 아마 제사장 이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마 그렇게 참 알더니가 빠졌네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도리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증거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이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는 그저 몇백만으로 몇백만 안에서 머물러만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0%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데 그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그림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이미 말씀에 어떻게 그릴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른다? 이거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디로 갈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끝날지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 그거 끄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 앞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런데 세상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앞에는 홍해바다. 야, 저 바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인가요? 헤엄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제가 바다를 보니까 아니 바다에서 조금만 나가도 배 타고 나가도요. 거기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헤엄치래. 들어갔어요. 와, 근데 배가 가까이 있는데도 자꾸 멀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네? 떠내려갈까봐, 죽을까봐. 와, 그러니 홍해바다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뒤에 애국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냥 이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아니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애국군대에 죽든지 바다에 익사에 죽든지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 반절의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가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 이야, 이걸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진짜 이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슈퍼북을 타고 애들 그 이렇게 성경 바이블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 슈퍼북을 타고 우리도 한번 여기를 한번 가봤어야 돼. 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지 이게? 인위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갈라짐이 절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와, 아마 평생 이런 장관을 뭐 어떤 사람은 제부도만 가도 제부도가 맞나요? 그 모세의 길이 난다는? 저는 거기도 한번 아직 못 가봤는데 정말 그 길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이제 차도 다닐 수 있도록 시멘으로 이렇게 닦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사진에.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그들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 이 역사를요 만세대에 주님이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인류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적에게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적을 다 홍해바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히브리 민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망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진짜 망한 것은 애국 군대였죠. 사단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사단의 세력이 망했죠. 홍해 앞에서 애국의 군대가 망했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면 당장은 눈앞에 막 달콤하죠. 이길 것처럼 보여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조건 패배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엘리야의 그 불의 제단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고요.
그걸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래도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고 나의 명철, 나의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이제는 작정하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모든 문에는 대부분 그 문을 잠그는 잠금 장치가 있죠.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는 잠금 장치가 없나요? 삐리릭 띠릭 띠띠띠띠 뚜루룩. 이 뭐예요? 다 집집마다 요즘에 웬만하면 전자번호키가 잠금키가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아니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치가, 그래서 그거 열고 들어가면 또 집에 또 열고 들어가요. 자, 보십시다. 모든 문에 문을 잠그는 장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도 그 문을 아무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취할 수 없도록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의 보고를 잠가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 잠겼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취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잠가 놨다는 것은 누군가는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 수 있는 분에 찾아가서 열어달라고 구해야죠. 열어달라고. 그 열쇠를 지니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그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쇠를 취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취할 수 있는 자격과 방법을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이제 그 문을 그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다 오늘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열쇠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도쿄 여행을 하던 한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들 청년들이 꼭 도쿄에 가서 한번 여행을 하고 싶은 그 꿈에 부풀어서 마침내 도쿄행 비행기를 올라타고 도쿄에 내렸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호텔을 나와서 열심히 도쿄와 또 신주쿠 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후지산 등등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에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녹초가 되었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묵는 숙소는 거의 꼭대기층인 22층.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호텔 측에서는 22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여기 휴게실에다가 휴게실에 간이 침대를 놓아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서 묵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숙박비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좀 샤워가 필요하시면 거기서 다 샤워하십시오. 그렇게 다 편을 제공했지만 아니요. 우리 짐이 다 22층에 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몇 층까지? 22층까지. 22층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거예요. 드디어 올라왔다. 이제 드디어 방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제 간식도 먹고 좋은 편안한 옷을 입고 이 도쿄 야경을 보면서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딱 그만 있어 보나 듣지. 뭐가 없어요. 그 열쇠 있는 열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가해 보니까 아침에 나올 때 잊어버릴까봐 카운터에다 맡겨놓고 온 거예요. 22층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내려가야죠. 뭐 어떻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잘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 사모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 주었던 한국 섬김의 날 그 세미나를 1박 2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그 바로 옆에 대법원, 대검찰청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중앙지방 뭐 법원 또 뭐 있던데 와, 그 앞에 가니까요. 그 검찰청 앞을 법원 그 대법원 이 사방으로 웬 조화들이 문에서부터 쫙 끝에까지 그냥 근조 화환이 쫙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돈도 많네. 텔레비전 보던 근조한 직접 눈으로 본 거. 또 한 곳에 그 옆에 보니까 또 아주 그냥 알록달록한 또 하늘이 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게 뭐지? 자,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지상이 20층이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하가 6층까지 팠어요. 대성전이 지하 4층에 있어요. 내려가는 길은 뭐 여러 개 있겠죠. 대부분 계단길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지하 5층까지, 지상 6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그런데요 7,000명이 왔어요. 7,000명 말이 7,000명이지. 광해원 시내 인구 다 합치면 7,000명이에요. 이 아파트 사람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한 건물에서 지하 4층까지 다 내려가고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광해원 인구가 7,000, 광해원 인구 다 합쳐봐야 10,000몇천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시내 빼놓고 나머지 다 뭐 가벌 아파트까지 하면은 10,000몇평 되겠죠. 나머지 다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 그 가벌 아파트 뭐 이런 데 빼고 시내에 있는 사람만 한 7,000 되지 않을까요? 그 7,000명이 다 나와가지고 한 건물 안에 들어간 거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하 4층 내려가는 길, 또 쉴 때 간식 타임, 또 식사하러 올라갈 때, 또 예배당 들어갈 때, 와, 진짜 막 그냥 줄이 이렇게. 어떻게 옆에 사모하고 아유 기다리기 힘들어. 우리 옆에 있는 새길로에서 이 뭐지? 계단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4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많이 부르고 얼마나 하루 종일 막 계단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마 내가 내 살아오는 평생에 그렇게 계단을 많이 탄다는 그날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9시 한 반에 다 끝나고 기도를 1시간을 빡시게 시키더라고요. 빡시게 죄송합니다.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그냥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내가 목사지. 그리고 이제 호텔 다른 분들은요 막 지하철을 타고 그냥 가고 그 호텔 7,000명인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잡아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만 잡아주는데도 거의 한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숙소를 잡아줘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1,000명 빼. 왜? 6,000명까지인데 6,000명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 또 숙소를 안 잡아줬어요. 한 3,000명이 이제 3,000명이라도 여러분 서울에 있는 호텔에 그냥 한 40곳 정도 되는 호텔 분산돼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저희는 다행히 좀 인원이 많아서 셔틀버스 서초역 1번 출구에 가니까 그 앞에서 셔틀버스 타고 그것도 4대가 저희가 묵었던 삼종호텔이라는 곳에 역삼동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묵게 됐는데 딱 갔어요. 가서 막 이제 키를 이제 그 앞에서 나눠주는 걸 받고 딱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미 차가 4대가 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적지 않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그걸 타려고 다 그 앞에 있어. 한참을 앞 뒤에 서서 기다리려는데 우리 올라갑시다. 에? 또 올라가요? 계단으로? 우리 1,003호인데? 저희 덕산의 강찬한 목사는 1,008호야. 우리 1,003호야. 올라가재 걸어서. 또 걸어서 올라갔어요. 1,008호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0층까지 올라가서 막 이제 정말 이제 막 온몸이 진짜 땀나고 막 그냥 지치고 다리도 후달리고 하는데 이 예화가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만약 10층까지 올라왔는데 만약 키카드를 내가 놓고 왔다면 10층도 어떻게 내려가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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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났다면 10층도 어떻게 내려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보고에는 지혜가 무진장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광대한 지혜, 풍성한 지혜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에 들어갈 모든 길로 가서 그 문 앞에 다다랐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키가 없다면 와, 그러면 앞에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지혜 수박이 그냥 겉에 그냥 파란 것만 보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보고를, 지혜의 보고를 열 수 있는 키를 여러분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열쇠, 이 키가 뭘까요? 자, 5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필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 첫 번째 키는 기도구나. 기도. 구하면 주신다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아요. 베드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결국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죽기 직전에 갔어요.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쳐달라고 해요. 오늘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엇박자나고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람 사는 게요 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줄게요. 실제 이게 제가 신문기사를 봤던 거예요. 보니까 어느 한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새신랑 새신부였어요. 근데 새신랑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엄청 그날따라 대통 깨진 거예요. 뭐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눈물이 나게 혼찌금을 내는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기압이고 기분도 안 좋고 꿀꿀하고 막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 회사 때려치울까? 내가 이렇게 다녀야 돼? 이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 막 성질이 나거니 계속 이 생각으로 여기까지 막 화가 올라와 있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오다가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다 풀어놓고 집으로 가야 돼. 그쵸?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냥 저기 하는 상태로 그냥 그 성질난 상태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막 얼굴에서 표가 나잖아. 인상을 쓰면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딱 보는데 뭐 그냥 시큰둥해. 왔어? 막 이러니까 밥잘 안 해주니까 밥 먹어.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는다고 푹 떠서 먹는데 뭐가 까작한 거예요. 요즘엔 돌이 잘 없는데 또 비슷한 게 들어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새신랑이요 화가 났던 그 모든 참던 게 거기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아니 뭐 아내가 혼냈나요? 아내가 잘못했나요? 뭘 도대체 당신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어떻게 이빨 괜찮아 이런데도 막 화를 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내도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화를 내니까 아니 돌 하나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
아이고 진짜 속도 그냥 밴댕이 속을 다 이런 거 하나는 뭐 쫓아나네, 내가 쫓아나다가 그러면서 막 싸움 붙어. 결국 말 싸워서 안 되는 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남자가 결국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손찌검을 해버린 거예요. 뺨따기를 그냥 때려 부인이. 자, 요즘 맞고 사는 여자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처가로 가버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밥에서 나온 그 돌 하나 때문에 이혼 도장을 찍어버렸대. 실제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 이런 세상 지혜만 갖고도 아무리 이들이 사랑했고 연애했고, 자 그래서 서로가 막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성혼 선언문 했어요, 안 했어요? 에? 부부의 언약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살았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남자도 이 여자도 결국 지혜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세상 지혜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지혜를 창조하신 근본이시오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5절 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밥에 돌 하나가 뭐가 문제냐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자 여러분이 갑자기 우리 사모님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 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괜히 웃으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말아요. 말씀만 잘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절대 이러지 않아요. 우리 사모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바로 지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같은 돌멩이에도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보고 왜 내가 가는 길에 하필 재수없게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돌멩이 없었으면 내 코가 안 깨졌었는데 이거 뭐 또 다 베리고 그냥 코도 깨지고 여기도 다 까지고 아유 이 더러운 재수탱이 돌하고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깨질까요? 내 발이 아플까요? 내 발이 깨지는 거예요. 참 이게 부부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다 이런 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엔 다 이런 돌이 있다고요. 그 돌이 세상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요, 그 돌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결국 그 돌을 치워버리려고 그 돌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잘 치우고 잘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걸림돌들, 수많은 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롭지 못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그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상처, 아픔, 이 슬픔 온갖 것들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감정에 휩쓸리도록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많이 나오죠. 왜 그들이 어리석고 그래 우둔하고 아둔하며 지혜가 없을까요?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으로 늘 주인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열쇠로 지혜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 지혜는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 겁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을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 겁니다.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오직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 멋지고 정말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 키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지혜의 보고를 여는 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를 여는 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요, 세상이 얼마나 정보의 바다입니까? 인터넷 속도가 5G급 아닌가요? 정말 오늘 우리 앞에는 정보와 지식의 그 바다가, 그 가상세계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검색어 한번 딱 치고 엔터 탁 누르면요 1초도 안 돼가지고 수만 페이지 분량의 그 검색에 관련된 것들이 뜹니다. 이렇게 빨라요. 문제는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정보의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인터넷의 그 수많은 지혜 속에서 어떻게 뭐 검색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무슨 1시간 가버려요. 좀 뉴스 좀 보다 보면은 좀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그 보면은 쓸데없는 거 보고 있어. 막 연애 보고 있고 뭐 연예인들 뭐 보고 있고 이게 스포츠 좀 좀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언제 갔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게임하다 보면 1시간 가고 웹툰 같은 거 보다 보면 또 1시간 가고.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바다에 빠졌으면 죽죠. 바다에 빠지고 여러분 지금 이 깜깜한 밤에 태평양 한가운데 이름 빠졌어요. 밤바다를 보시면 굉장히 껌껌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막 무서움이 몰려와요. 내가 만약 바다에 있다면 야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고 엄청 들을 것 같더라고요. 자,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있다 보면은요 거기에 유혹받아서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 사이트에 보고 하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맨날 하다가 그냥 돈 다 날리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단계 사이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빠져가지고 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 사이트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2단 3단에 빠져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세상 지혜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보고해서 가장 귀한 정보, 가장 최고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는 성경이라는 영적 바다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죠.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세상의 정보는 계절이 따라 달라지고 상황 따라 달라지고 세상의 과학은요 또 그 과학 덮치는 또 다른 가설 증명된 어떤 논리가 생기면 그 과학도 또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뿐 아니라 이후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보고가 있으면 뭐예요? 열어야지. 열어서 봐야죠. 그래야 그 지혜가 그 지혜의 보고에 있는 그 지혜를 내가 꺼내서 내 거로 삼아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혜가 눈앞에 있으면 뭐해? 이게 무슨 뭐 골동품이야? 이게 박물관에 있는 그런 그 문화재야? 성경책은 도대체 집에 한번 들어가면은 펴줄 줄 모르고 나올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주일 되면 이제는 성경책도 교회 안 들고 와요. 목사님들도 성경책 오늘도 이제 오전에 지금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가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 날 오전에 항상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또 사모와 같이 10시 반까지 가서 한 2시간 또 강의를 들었는데 성경책을 가져온 분이 몇 분이 안 돼요. 성경 찾으라니까 뭐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계시더래서 야 정말 이제는 저는 가져갔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업하면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부 생활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그런 영적인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경의 열쇠로 지혜의 보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 땅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 임하면요 이 지혜는 세상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바꿔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먼저 고쳐져요. 내가 좀 더 참게 되고 좀 더 인내하라. 성경 그래. 네가 좀 더 참아. 네가 좀 인내.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대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씀 아마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언제나 성경의 보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사십시다.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마음이 어디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이 지혜롭게 변해요. 말이. 그래서 잠언서 16장 23절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이 지혜롭게 변화되면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천국 언어로 바뀌어요. 잠언서 18장 20절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2장 14절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힘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 돌덩을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치우고 가면 되지. 그것 보고 누가 이 돌덩이 갖다 놨냐고 발로 차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풀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도 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한 포크 커틀릿 회사, 돈가스 회사인데요. 이 사장님이요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 아들이 좀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수제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군대 갔어요. 그러니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만 교통사고 났어. 가보니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호흡이 없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내가 뭐 사업도 손에 안 잡히고 정말 막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 그리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합시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아들 앞에 가면은 이 말씀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요, 뭐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 의사들은요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뭐 장기 기증하고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기 직전이 아버지가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식물인간 된 이 아들의 귀에다 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매일같이 아들의 귀에 대고 매일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고 들려준 거예요. 어느새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된 지 8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그 아들의 귀에다가 맺었더니 갑자기 아멘. 그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서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의식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죠. 나이로의 회당된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미 죽어서 그 무덤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자기를 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다가 막막할 때, 여러분 앞에 돌뿌리가 놓여 있을 때 왜 없겠습니까? 도저히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더 꼬이고 답답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쇠와 말씀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도 성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묵혀두라고 준 게 아닙니다. 기도도 성경도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 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 앞에 여러분 해답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해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아무리 감당 못할 문제라도 간단하게 풀릴 줄. 아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너무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에 가득한 그 지혜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아까 드렸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정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여사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의 키, 말씀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고난이,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오늘도 하늘의 지혜의 복원을 열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어떤 돌뿌리 같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돌파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지혜롭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남들보다 그 정말 50호 100호입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청량빛을 갚기보다 말로 초가상간을 태워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에 지혜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갈등을 맺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말에 지혜가 없어서 부부간에도 정말 평안하지 못하고 냉랭하고 정말 서로 갈등할 때도 많습니다. 말에 지혜가 없어서 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살이도,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 생활도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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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귀가 박수치며 조아리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의 보고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하고 풍성한지요.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 천만분의1이나마 사용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을 많이 잡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보고를 여는 키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지혜의 보고에 접근하게 하시고 활짝 열고 예비된 모든 지혜를 받아 정말 이제는 내 삶이 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인생 사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지혜도 없었네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배짱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정말 맺은 열매를 보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네요. 하나님, 이제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기도함으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보고를 열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고 기도로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삶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나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아마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5G보다 더 빠르게 지혜를 주실 줄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 키가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용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묵혀뒀습니다.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사용하게 하옵소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